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부활 이후의 첫 주일에 부활의 주일과 같은 마음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주 인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서로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소망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있게 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소망의 말씀,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주님이 자신을 육신의 모습을 보이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40일 동안 자기 변명의 시간을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다라는 그런 구차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처음 이 땅에 오셨던 때처럼 어쩌면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원 전부터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사라지신 것도 아니고 많은 이들에게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몇백 명의 사람들에게 육신의 부활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11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복음서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세워졌던 제자들도 약 7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로 한정짓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무리들, 작게는 12, 그리고 70, 120, 그리고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령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당부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그곳에 모인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당부입니다. 제자들의 갈 길을 정해 주셨어요. 그 길은 내 증인이 되라라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단서 조항을 붙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너희는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냥 의지만으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가야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지, 이런 권능이 없이 내 의지와 힘만 가지고 가면 정복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사랑하며 무리로 따랐던 많은 사람들, 이들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어요.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활의 공동체의 특징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상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안식일 때쯤이니까 안식일에 2km 이상 걷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걸어야 한 1.5km. 그래서 그곳에 내려오는 길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 서대문 구청, 저 안산 봉수대에서 지금 교회를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걸 보고 한 120명의 사람들이 쭉 걸어오면서 봉수대에서 교회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모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모이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당부 앞에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부활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그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공동체인지도 몰랐어요. 다 같이 산을 내려오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이 뭘까?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도대체 뭘까? 3, 4, 5 모여서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와서 같이 모인 거예요. 그게 부활의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분석하고 회의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회를 누군가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해야 부활 증인으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한 사람 두 사람씩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뜻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10시에 모이자, 11시에 모이자, 어디까지 어떻게 모이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이게 한 것은 부활의 소망이 그들을 뜨겁게 하였고 그들을 모이게 하였고 더불어 함께하게 하였고 오로지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그들은 결단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참된 부활의 공동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약 120명이었다라고 말하죠. 자체 내에 공회를 갖출 수 있을 정도의 공동체입니다. 당시 100명 정도가 생기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지자체나 거기에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공회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이 있었거든요. 일종의 공동의회와 같다고도 할 수 있겠죠. 오로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길 원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을 원한다고 그들은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활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고민과 묵상이 있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부활의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부활의 소망으로 뜨거워지고 차고 넘쳐야겠죠. 내가 어떻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증인된 우리들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22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그들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당시에 부활의 공동체가 했던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전하고 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원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구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방법,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모르는 이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어쩌면 사람이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 죽었고 12 사도직의 한 자리에 공백을 초래하였죠.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부활의 공동체 앞에 서서 베드로가 대표성 있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정욕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2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열둘이라는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맞게 12사도로 임명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 공백을 채우는 것이 앞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을 준비하는 부활 공동체의 준비라고 여겼어요.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언제 임하실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을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과연 부활의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일까요?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부활의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늘 함께했던 제자로서 주님의 여정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 중에 하나를 뽑겠다는 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제자가 우린 12명으로 특정하지만 이미 주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은 작게는 70명, 더 크게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는 첫 번째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증언할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제까지도 과거에도 현재까지 예수님과 함께 잘 동행했던, 그리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후에 앞으로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할 마음이 있는 자. 과거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과거가 없이 미래만 소망하는 사람도 아닌 이전부터 앞으로까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을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의 최종 후보인 2명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전도대를 보내시며 세웠던 70명의 제자들 중에 2명이었다라고 유대의 전승은 말하거든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이 둘이 어떤 사람이 더 낫냐, 어떤 사람이 더 유력하냐,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현장에 함께했고, 주님과 함께 기도했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눴던 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력한 능력 있는 사회이사 같은 사람을 선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한 동역자를 그 가운데서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공동체가 이와 같이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렇고,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을,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씁니다. 인플루언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죠. 전통적인 개념의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과 같이 그 직분 자체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먹방 인플루언서, 그리고 음악 인플루언서, 건강 인플루언서, 정치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러나 부활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그리고 나 자신, 우리는 부활의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고, 부활의 인플루언서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나와 친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젊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이가 많다거나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죠. 부활의 공동체는 다른 모든 기준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엇보다 사랑하고 자신을 자랑하기보단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으로 전할 증인으로서의 의향이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장시키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증인으로서 살아갈 의향이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선 사람으로 세우라, 사도로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만약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부활의 공동체라고 명명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친목 공동체, 경제 공동체, 사회적 명성에 따라 분류되는 일종의 사회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진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런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하시진 않으셨어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너희도 나와 같은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을 세우는 교회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부부가 각자의 삶이 바로 이런 부활의 공동체로서 영향력 있는 부활의 인플루언서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세웠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을 말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 늘 함께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천거됐습니다. 요셉과 마띠아라는 인물이 천거됐어요. 소수의 사도들이 밀실 추천한 것도 아니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그들의 대표격인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거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것은 제자에서 사도로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사도라는 역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역할 분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할 분배의 시간이지 승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 역할을 분배받고 이 역할을 분배받지 않은 사람은 기존에 해왔던 역할을 하거나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부활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데 성공과 실패가 있다면 그 세우는 방법에서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두 사람을 비롯한 모임 모두는 이미 부활의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늘의 뜻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4절과 25절 상반절에 그들이 무엇을 구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리고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택한 결과를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이와 같은 사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의 양육이든 섬기는 모든 일이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 앞에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일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시오. 요셉과 마띠아는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11사도들이 더 놀라운 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좋았던 건 11사도들이 사도들의 권위를 주장해서 이 한 자리 들어올 사람들을 그들이 가리거나 텃세를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예수님 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사도가 됐어, 후에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은 진입장벽을 쌓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 때 있었고 어떤 사람일 때 있었고 뭐 시대도 너 그 일을 경험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많이 얘기하죠.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담을 다 허무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허물어 놓은 걸 다 찾아서 다시 쌓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이 공백을 채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합니다. 이 사람이 제자로서의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그 나머지 11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함께한 동역자 70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사도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쓰실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되고 소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되어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셔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직 중심을 보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다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여주시면 저희는 그걸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공동체가 사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 그만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순종하는 거죠. 교회를 생각합니다. 내 성향이나 친분이나 관계가 아니라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죠.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어때요? 내 권리를 주장해서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부활의 공동체에서 사람을 세우는 건 너희의 투표의 권한을 가지고 너희 뜻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너희는 내 뜻을 보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요. 모든 투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부활의 공동체인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늘의 뜻을 구하며 결국 어떻게 하죠? 2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2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비 뽑는 게 그러면 성경적이네요. 무조건 제비를 뽑읍시다. 그런데 제비 뽑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비를 뽑든 OX를 체크하든 손을 들든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공동체로 모여 있느냐, 이익단체로 모여 있느냐, 그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려 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인 교회로서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와 또 부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부활의 공동체로서 승리하며 기쁨을 얻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